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이 우리의 판단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꾸어지는 그 일은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이식해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요일날 그 설교를 하고 나서 이제 월요일날 오후에 이제 발 다친 이후로는 걷는 운동을 계속 못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나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자전거 타는 그 기구는 발바닥을 다 딛지 않아도 이제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전거 타는 거는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울컥했어요. 오전 중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여기 이사하고서 제가 아프기 전에 가족들 식사하면서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빨리 회복돼서 고기 구워주세요, 그런 사진과 메시지를 올렸는데, 보면서 저도 역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답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저를 이런 모양으로 두실 겁니까? 어디입니까? 되고 있는데 과연 회복이 되기는 하는 겁니까? 하는 그런 어떤 원망, 불평, 투정 어린 그런 기도를 이게 또 있기 때문에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내가 이런 마음에 지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과 함께 이제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는 생각을 이어서 하게 됐어요. 또 이제 때문에 눈 수술을 하면 설교문을 작성을 하는 거나 또는 읽으면서 하는 것도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서 설교를 좀 미리미리 작성을 해놔야 되겠다 하면 생각을 하고 어떤 내용을 할까, 그동안 이제 말씀과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문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서 매달리자.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춥시다 하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 말씀 쪽으로 쭉 왔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까, 이런 내용을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울컥했던 그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 주제 설교 제목
보내드렸는데 그 내용을 떠올렸어요. 좀 긴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인내라고 하는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 흐름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뭐 결론을 미리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그 사고의 흐름, 말씀의 메시지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옳게 분별했다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도록 기대하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울컥했던 부분은 그겁니다. 저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도 어느 정도 분별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 가운데 나가는데 내가 바라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게 보인다는 거죠.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면 낫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정말 안제나 서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접근을 하면서 또 내가 너무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실제 제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나아지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역사하시지 않는가? 왜 나를 고쳐주시지 않는가? 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투정하는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 역사를 행하시고 일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옳게 분별했느냐와 관계없이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편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 번째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인내하는 거죠. 인내하면서 여전히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다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씀과 기도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은 그동안 제가 계속 했던 메시지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인간의 인내에 대한 것이 오늘 나누려고 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제 수술한 얘기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오른쪽 눈을 이렇게 감고 있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오른쪽 눈을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의사가 어느 쪽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급한 쪽을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럼 오른쪽 합시다 그랬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오른쪽은 그나마 좀 보이는데 왼쪽이 좀 많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보이는 오른쪽 눈을 수술해 버리면 이게 회복될 때까지는 이쪽 눈을 못 쓸 텐데 그러면 안 보이는 왼쪽 눈으로 보면서 생활을 하려면 너무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병원 갔을 때 얘기를 했더니
뭐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면서 3월 1일 날 입원하면 눈 상태를 보고서 오른쪽을 할지 왼쪽을 할지를 결정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을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입원을 하고 검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주치 의사는 없었고 이제 레지던트가 설명을 해줬는데 오래되고 수술을 한다고 해도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는다. 이 이상 많이 좋아지지는 않지만 오른쪽 눈은 지금 수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눈을 더 잘 보이게 한 다음에 좀 경과를 보면서 왼쪽 눈도 나중에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의사의 소견이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이제 오른쪽 눈을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전신 마취를 이 눈 수술하는 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염경색이 왔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면 못 일어날 수도 있고 수술이 길어져도 뭐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여기 강남 세브란스에서는 부분 마취로 할 수 있겠다 해서 부분 마취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주사기로 이제 마취 주사 넣고 그리고 지금 따가운 거 보니까 이 눈동자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두 군데를 구멍을 뚫은 것 같아요. 따갑고 쓰라린 걸 보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성냥개비처럼 보이는 걸 이제 집어넣고 거기서 뭐가 뿜어 나오기도 하고 빨아들이기도 하고 뭐 레이저도 쏘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눈 안에 액체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은 바뀌지 않고 평생 쓰는 거래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액체가 젤처럼 끈적끈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출혈이 되니까 피도 빨리 씻겨 나가질 않고 그 안에서 이제 의사 표현대로 하면 피떡처럼 되어 있어서 이제 그걸 제거하는 수술, 제거하면서 젤처럼 되어 있는 그 액체를 조금 맑은 물처럼 바꾸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출혈된 그 실핏 출혈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 핏줄들을 레이저로 900회 이상 지졌대요. 그리고 경우를 하면 제 왼쪽 눈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막 박리가 일어나서 들떠 있는데 그걸 붙이려면 무슨 풀칠을 해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가스를 주입해서 그 압력으로 이제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마 왼쪽을 수술하면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른쪽은 망막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공기를 주입을 했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엎드려 보니까 고개를 숙여 보니까 눈앞에 이렇게 둥그렇게 그 공기방울 같은 게 쟁반처럼 보름달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들면 얘가 엎드릴 땐 이렇게 동그랗게 있다가 이렇게 세워져 갖고 이렇게 물 가득 차 있고 위에 공기 있을 때 수면 찰랑찰랑 보이는 것처럼 한 위에서 4분의 1 지점에가 이제 물하고 공기 그래서 찰랑찰랑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오른쪽을 뜨고 있으면 계속 이 시야가 흔들흔들 이 액체가 흔들리니까 흔들흔들하고 처음에 수술할 때는 빛을 밝게 비춰서 그 하는 게 다 보였는데 한 중간 이후 가니까 그냥 시야가 까맣게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수술 끝난 다음엔 공기가 빠져나가야 보이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 걸리면 빠질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보일 거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쪽 감으면 오른쪽은 시야가 그냥 하얘요. 무슨 하얀 좀 뿌연 불투명한 그 목욕탕에 치는 것 같은 하얀 비닐 커튼 쳐놓은 것처럼 뿌옇고
색깔은 좀 구분이 돼요. 형태도 굉장히 흐릿하지만 보이고, 근데 이게 너무 하얗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잘 안 보이는 왼쪽 눈으로 봐야 되는데, 이 왼쪽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오른쪽 눈을 뜨면 이 하얀 게 방해가 돼서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왼쪽으로 보려면 오른쪽 눈을 차라리 감는 게 그나마 조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오른쪽 눈을 감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하기 전날 아무래도 수술하면 글씨를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관련된 구절들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렸고, 저도 이제 작성한 것을 문서 보니까 읽어주는 기능이 있어서 여러 차례 들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어제 와서 저녁 때 확인을 해보니까 왼쪽 눈이 그나마 조금 나아져서 글씨가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해서 좀 다행이다. 보면서 설계할 수 있어서 좀 마음의 부담이 덜하긴 한데, 그래서 수술은 잘 됐고요. 지져놓고 공기 넣어놔서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내면서 공기가 건지 공기는 저절로 빠진대요. 그래서 빠지면 좀 이제 보는 데는 크게 문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 주제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전도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우리 인생을 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시줄 날줄 해갖고 이렇게 배틀 기계로 해가지고 천을 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의 천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C줄과 날줄로 천으로 짜는데, 그 C줄과 날줄이 되는 게 뭐냐 하면 형통과 곤고예요. 형통이라는 C줄과 곤고라는 날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이라는 천을 엮으십니다. 고사성어에도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변방에 사는 노인이 말을 잃어버렸는데 찾고 아들이 타다가 다치고 전쟁이 나고 그런 얘기 아마 들으셨을 텐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뭐가 복이고 뭐가 화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떻게 복이 올지, 또 어떤 모습으로 올지, 또 화가 올지, 그것도 우리가 능히 헤아려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형통한 때에는, 복이 임하는 때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면 되고, 곤고한 날, 화가 임하는 그런 날에는 생각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면 된다. 또는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서 막 방탕하게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하기가 쉽고, 또 공고한 날은 왜 그럴까 생각하는 대신 화내고 짜증내고, 아까도 기도하셨지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 이러듯이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하나님 탓이고 이런 잘못된 방식의 반응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데,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취해야 될 올바른 방식이 뭐냐? 형통한 때에는 기뻐해라, 감사해라. 곤고한 때에는 생각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조금 방향이 달라 보이기는 하지만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니고데모와 대화하는 가운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성령님이 바람하고 비교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은 임의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임의로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확 와 닿진 않아요.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성경들도 있더라고요. 바람은 자기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거는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불지, 아래에서 위로 불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지, 꺾어서 불지,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는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붑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하나님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는 사실, 또는 바람이 불므로서 나타나는 현상, 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거나 뭐 연기가 그 방향으로 이동한다든가, 그런 결과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의도하는 것, 또 어떻게 그렇게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렇다는 거죠. 또 결과를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 것인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우리가 그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역사하심을 예상하거나 컨트롤할 수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고 저기서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조절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하시겠지, 저렇게 하시겠지라고 예상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바람을 예상할 수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알았다고 할지라도, 알게 된 그것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강제하거나 억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임의로 그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면서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데, 제가 언젠가 기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약속이 정말 나한테 주신 약속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 갔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가 말하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일어났더니 정말 걸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일어나 걸어라가 나한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럼 내가 일어나 걸어야 돼. 걸으면 걸을 수 있는데 내가 일어나 걷지를 않으니까 못 걷는 거야. 근데 일어나 걸어라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거지한테 준 약속이지 지금 저에게 준 약속이라는 걸 뭘 가지고 확신할 수 있냐는 거죠.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 목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걷지 않기 때문에 못 걷는 거다 이렇게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거지한테는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다면 걸을 수 있겠지만 거기 뭐 미문이 아니라 그 옆에 앉아있던 다른 안진뱅이도 너가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데 안 일어났으니까 못 걷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한테 말한 적이 없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약속이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것이냐 아니냐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성경에 나와 있는 약속은 다 내 거야.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어야 그게 나한테 주시는 약속이고 그 약속을 받아서 움직일 수 있고 일어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게 나한테 준 게 아닌데도 그게 나한테 준 거라고 착각하고 일어나려고 한다고 그럴 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게 단순히 믿음 부족의 문제겠느냐. 그건 믿음 부재, 믿음이 없는 것의 문제이기 이전에 약속이 나한테 주어진 적이 없다는 거죠. 남한테 준 약속을 자기가 끌어당겨다가 이거 나한테 주는 약속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약속이 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 거지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도 그 말씀을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는 있겠죠. 저한테도 일어나 걸으라고 해주세요. 그럼 제가 일어날게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일어나 걸으라고 안 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이 나온다고 해서 나한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구나 하고 아무리 일어나 걸으라고 해도 일어나 걸을 수가 없어요. 것으로 삼는다고 해서도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야 그게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다 내 약속의 말씀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뜻이 창조와 통치와 섭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 이렇게 부르고요. 그것이 인간의 구원과 관련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을 예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해 나가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신다. 이게 작정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실 때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거. 근데 뭐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이거 갖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이 하나님의 예정 얘기하면 그럼 인간은 꼭두각시인가? 하나님이 다 정해서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해서 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그 예정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좀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신데 저 볼 때마다 이 얘기를 하세요. 자기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예정론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근데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해드려도 볼 때마다 늘 그래서 이해 안 된대. 그러니까 그 학교 동기 모임에도 가면 목사님 좀 그 얘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일하시는 방식을. 그래서 그런 거부감 같은 것들 때문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돌려서 표현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주권은 결국 하나님의 자유이시다. 무언가를 우리의 뜻대로 할 자유가 있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 자유가 있겠느냐.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침해받는 것을 그렇게도 불쾌해하고 싫어한다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유의지로 뭔가를 하겠다고 하실 때에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저렇게 하세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이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더 불쾌해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구절을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찾아보면, 구약의 욥기 9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로마서 11장 33절 34절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거 하세요, 아니면 이건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조언하거나 충고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자유의식,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해결, 질병 치유, 그런 것들과 관련된 어떤 원리와 약속을 발견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무슨 문서 가지고 가듯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들면서, 하나님 이거 보세요, 이거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안 하세요? 하나님 하기로 한 거 하셔야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럴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설사 그런 약속들 가운데 함께 제시되어 있는 어떤 조건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다 충족시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하나님이 내건 조건 다 했잖아요, 왜 안 하세요? 하고 하나님을 윽박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된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까지 이야기가 발전되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대체 뭐가 있는데, 아니면 또 우리가 뭔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하는 그런 의문,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답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이 인간의 인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6절에서 8절 말씀도 살펴볼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살펴보면서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행해지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2절만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다시 읽을게요. 컨텐츠로 쳐가지고, 자, 같이
같이 읽자고 할 때는 찾아서 같이 읽으세요. 야고보서 1장 2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여기서 야고보는 시험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말 그대로 여러 가지의 이 각종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전도서에서는 곤고 그랬죠. 시험, 곤고, 환난, 어려움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 대부분이 보이는 반응은 너무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아니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는 짜증,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모든 시험들, 이 본문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번역은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표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온전히가 기쁘게를 꾸미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느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하면 그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건 뭐냐? 뭐 반쯤 기쁘게 여기고 100% 기쁘게 여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온전히는 기쁨을 기뻐하라를 꾸미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모두 다 모두 다 기쁘게 여겨라.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것은 기쁘게 여기고 어느 건 기분 나빠하고 이럴 게 아니고 너가 살면서 너에게 닥치는 그런 모든 시험들을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 다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쉽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는 거죠. 저도 뭐 그렇게 막 깊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 파고 들어가면 정말 땅굴 깊이 파고 들어가 앉아 있어야 돼요. 멀쩡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우반신 마비가 왔죠. 그거 마비 온 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눈이 안 보이죠. 눈 안 보여갖고 그러고 있는데 또 발이 또 다쳐갖고 또 걷는 것도 제대로 못하죠. 2중, 3중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데 과연 누가 기뻐할 수 있겠어요? 있을까요?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발이 다쳐서 디디지 말라고 그러는데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부 다 기쁨으로 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시험들을 다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 같이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이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2절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3절로 오니까 그것이 우리 믿음에 대한 시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 우리 믿음에 대한 시련이다. 여기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시련도 시련인데 영어로 말하면 트라이얼이고요. 뭔가 시도하고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코미디 같은 데도 나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무슨 그 TV에서
뭐죠? 홈 물건 파는 거 뭐라고 그러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홈쇼핑 같은 거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접시는 아주 튼튼해서 깨지지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바닥에 확 던지잖아요. 근데 이제 깨지면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되는 거고, 이제 안 깨지면 다 오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처럼 그 접시가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바닥에 던져서 깨질 상황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거죠. 그 접시에게는 바닥에 던져지는 게 그것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시험인 거고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접시가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입증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한 테스트다. 그래서 이런 시험과 시련은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오지도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런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 믿는다고 그랬지? 정말로 믿냐? 한번 보자. 너 이거 안 깨진다고 그랬지? 내가 이렇게 바닥에 집어 던져도 안 깨지나 진짜 보자 하는 거예요. 너 믿는 사람이라며, 너 믿음이 있다며, 너 믿을 거야? 욥에게 하는 것처럼. 너 가진 재산 다 뺏어도 믿을 거야? 자녀들 다 죽여도 믿을 거야? 건강을 다 잃어도 믿을 거야? 너 믿음이 있으면 증명해 보여봐. 이렇게 내동댕이 쳐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입증해 보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입증해 보이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게 뭐냐? 바로 인내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인내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꿋꿋하게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이는 겁니다. 주저앉아버리면,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하는 이 두 가지 사실과 함께 이어서 나오는 4절이 얘기하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그 모든 시험들을 기쁨의 대상과 기쁨의 이유로 삼을 수 있게 됩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3절에 추가되는 또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게 될 것이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어 가느냐,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안겨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구비하여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준다 하는 겁니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드는데, 제가 헬라어 원문을 확인을 하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든 게 뭐냐 하면, 무슨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미술을 예로 드는 게 좋겠네요. 그림을 그려요, 또는 조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돌을 갖다 놓고 이 돌을 깎아 가지고 내가 어떤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일을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작업을 하면서 그 작업이 다 이제 끝났어요. 이 작업이 끝났다 하는 게 온전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원래 계획대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완전 완성됐어요. 그 작품이 완성됐어요. 이 완성됐다 하는 게 구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만드는 과정이 다 끝까지 끝나서 작품이 완성됐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손볼 데가 없어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손볼 게 없이 완벽하게 작업이 끝나서 처음에 내가 구상했던 작품이 제대로 나왔어요. 그 상태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계획했던 대로 일이 다 착착 진행되고 완성되어서 더 이상 손볼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련하시면서 연단하시고 입증해 보이고자 하실 때에 처음부터 그 마음에 품으셨던 목적, 너가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요렇게 돼서 나올 거야 하고 마음속에 품으셨던 그 모습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예요.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떠올린 게 창세기 1장이에요. 1장과 2장. 하나님께서 6일 동안의 창조를 다 마치셨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손볼 게 없어요.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 창조하시던 일을 끝내셨죠. 끝내고 쉬셨어요. 그게 안식일이죠.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다 만들고 하나님 보시니까 좋았다, 흡족했다 그래요. 좋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뭐 추가적으로 그림 그릴 때 그렇게 표현하는데 개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더 손댈 게 남아있지 않아요. 완전하게 끝났어요. 그럼 이제 손 탁탁 털고 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조의 완성과 비교되는 재창조의 완성이 바로 이 여러 가지 시험과 믿음의 시련 그리고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표현도 조금 애매한 면이 있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게 뭘까요?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 때 그 온전히가 조금 애매하다고 그랬고 그게 다, 전부 다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그 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단어가 사용돼서 이건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할 때 그 온전하여하고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 개혁은 이 다른 단어들을 다 온전하라고, 온전히라고 번역을 해놔서 혼동을 주고 있는데,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내하는 일을 끝까지 붙잡아라. 인내하는 일을 끝까지 잡아라. 그러니까 쉽게 바꿔 말하면 끝까지 인내해라. 끝까지. 그러니까 원래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리라.
자, 일단 가기 시작했는데 가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럼 처음부터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그 말이죠. 여기 또 아주 정확하게 여기에 매치되는 그런 속담이에요. 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요. 그래서 인내를 해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다가 결국 끝까지 가지는 못하고 중간에서 아우 너무 힘들어. 그리고 포기한다면 이제까지 인내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죠. 인내를 하기로 했다면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인내해야 완성돼요. 인내하는 중간에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그 인내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 그런 인내요. 야고보가 성경이 바로 그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내를 이렇게 인내하는 게 결코 손쉽거나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죠.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상황도 분별을 했고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을 계속 지탱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뭔가 변화되는 것이 좀 쭉쭉쭉 나타나고 그러면 신나서라도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고 할 텐데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도 뭔가 정체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오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등 돌리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겠느냐? 아마도 야고보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5절에서 우리에게 팁을 하나 주고 있어요.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속도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보통 이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지혜를 구하라는 일반적인 교훈으로 많이 가르쳐집니다. 학생들한테 봐라, 지혜 구하면 주신다고 그러지 않느냐. 지혜 구하고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지혜를 구하라는 내용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물론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쭉 2절부터 살펴왔던 이 시련이라고 하는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아왔던 것과는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자, 야고보가 시련을 얘기했고 기쁨을 얘기했고 시련을 얘기했고 인내를 얘기하고 완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좀 뜬금없이 보이는데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해라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하는 얘기. 끝까지 인내하려면 지혜를 구해라. 지금 인내하는 과정인데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으냐? 그러면 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과 시련이 우리를 완성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는 지혜. 끝까지 인내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고 벅찰 때라도
그 상황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혜.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다시금 인내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봤던 구절 전도서 7장 14절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곤고한 날에 생각하도록 해주는 그 지혜가 이 지혜예요. 왜 생각하라고 그럴까요? 이 곤고가,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왜 나에게 왔을까?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이 뭘까?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품고 계시는 선하신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알고 깨닫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지혜와 그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는 6절에서 8절 말씀도 그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6절에서 8절 말씀은 5절이 지혜를 구하라는 일반적인 교훈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것처럼, 이 9절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냐, 기도해서 응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내용으로 많이 가르쳐지기는 하지만, 이것도 역시 이 문맥 속에서 읽어야 야고보가 원래 의도했고 의미하는 것이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기 위한 지혜가 부족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서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고, 그 지혜를 얻어서 끝까지 인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과 시련 과정 중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심하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이제 이쯤에서 그냥 그만둘까 하는 마음, 또 다른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치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지혜를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 인내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구해야지, 내가 인내하지 않을 이유를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하나님께 구해서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 시험들, 시련들에 직면해서 그것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찾아 알기 위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찾아내고, 또 그것에 찾아낸 그 원리의 기초에서 기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문제가 즉각적으로 해결되느냐 하면, 물론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된다면 가장 좋을 것이고, 또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요. 있기도 해요. 실제로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유되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지는 않지만, 그것은 오히려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말할 수 있고, 보다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게 급격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나한테 그런 급격한 변화가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거죠.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가 명심해야 하고, 그것이 제시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권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것은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내 모든 일을 그분의 손에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로,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하고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버텨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자만, 끝까지 인내하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그 마음에 품으셨던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욥은 그것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 모든 일을 지나쳐서 나오면, 홍과에서 나오면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정금처럼 순수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는, 보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